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진리를 만났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만났고 그것을 품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되어 전달되는데, 그 기쁜 소식의 전달은 언제나 주께서 세우신 진실한 증거자들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진실한 증거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체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른바 영적 체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적 체험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체험과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진실된 증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신 그 귀한 영적 체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거기에 더불어서 진실한 증거자로 세우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며 드러내고 증언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가리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마침내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증거자는 자기가 받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 귀한 증거를 갖고 자신이 소리임을 알고 사라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 진실한 증거자들을 가장 큰 자, 곧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진실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의 서언, 이른바 프롤로그를 마치자마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의 이정표가 된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진실한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가리키며 드러내고 증언하였고, 자신은 소리임을 이야기하며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고 자기는 사라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 이튿날 자기의 최측근인 두 제자와 함께 아침 일찍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내 마음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내 마음에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던 길 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들은 사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정권을 잡으시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하여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저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바로 그 이어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나면 무엇을 구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눈뜨기를 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하자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오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한 진실한 증거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린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질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답변은 그 무엇보다 첫째로 제자 되기를 구합니다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 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스승, 참된 스승을 찾아 만나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스승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좋은 스승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스승, 참된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참된 스승, 좋은 스승은 한 사람에게로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항상 좋은 스승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스승이 참된 스승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좋은 스승이요 참된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 스승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사람 스승은 참되고 영원한 스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럼 좋은 스승은 뭘까요?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보내주는 자, 그가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이튿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1장에서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하루하루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튿날 그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변함없이 선포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의 최종 요약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하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그 단어는요,
이 성경 원어인 히라보에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처럼요. 근데 히라보는 시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시제냐면 가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는, 완전히 가버린 그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잠깐 예수님 뵙고 올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완전히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좋은 스승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으로서 자기의 최측근인 두 제자에게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분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두 제자는 정말 또 좋은 제자답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 좋은 스승입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가 좋은 스승입니다. 누가 좋은 목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누가 좋은 교회 리더일까요? 예수님 따르게 하는 자가 좋은 교회 리더입니다.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가 좋은 부모입니다. 나를 따르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는 자, 그가 좋은 스승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형제 자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 곧 스승으로 서 있지만 영원한 스승, 진실된 진정한 참된 스승이 아니라 그저 좋은 스승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참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만약 세례 요한의 그러한 진실된 증거를 듣고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례 요한 따를래요, 그랬으면 이 두 제자의 인생에서도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좋은 스승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스승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정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분은 누구인가?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 되기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하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울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근실한 징계 가운데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니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역한 것 때문에 슬픔의 빵과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다시는 스승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스승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의 제자 되기를 구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등록하고 한두 시간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답변은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는 구합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좋은 스승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지 않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 보통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보고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 될래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요, 이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뜻인데 한국말 표현에 아무한테나 선생님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요, 그래서 존경하고 따를 사람을 가리켜 랍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완곡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봐라. 다른 표현을 하면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들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거하였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루 일과를 아침 6시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만이 옆에 있었던 것은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옆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소개받았고 아침 6시부터 10시, 곧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한 겁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같이 시간을 때우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산다라는 얘기고요, 함께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시간을 보내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등록하고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스승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거한다는 말, 함께하고 함께하기에 사귀고 그러므로 인하여 연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그것은 완전한 합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합일과 신비한 사귐, 신비한 함께함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주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새겨졌기에 그 말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길을 걷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인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새겨진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말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똑같은 돈을 구하고 똑같은 건강을 구해도 그 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과시하고 싶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걸 구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구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속에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께 거하는 삶을 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삶을, 그 신비의 연합의 삶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심을 알기에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만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 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주님 앞에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화된 인생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는 변화된 삶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장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을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제자 요한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요한은요, 이 기록을 할 때에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직접 내놓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고요, 늘 누구를 앞세우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늘 앞세우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이름은 빼놓고 안드레만 얘기하고, 그 안드레가 누군고 하니 그 유명한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의 형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요, 처음에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참되고 영원한 스승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안드레의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은 랍비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분을 따르다 보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진실한 증거자의 인도를 따라 참되고 영원한 스승을 만나니 또 다른 진실한 증거자로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인 것 같으니 같이 찾아보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표현은 그리스어적 표현입니다.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바위, 이런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들으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인 시몬의 이름이 이제 게바가 되고, 그 게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단순한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교회사의 큰 일꾼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가 비록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베드로답지 않았습니다. 바위 같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의젓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수많은 업앤다운을 가졌던 정말 갈등하고 갈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기쁘셔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위, 베드로, 너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한 그 신앙 고백은 이제 반석이 되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의 영광을 보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아 예수님을 자기의 뜻으로 끌어당기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떨어졌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이번엔 목욕을 시켜달랍니다. 이분은 워낙에 과격하셔서 확실합니다.
좀 오바되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목욕할 필요 없다. 너희들 다 이미 목욕했단다. 발만 씻으면 된다. 얼마나 좀 민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잃어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 좀 주님도 그러냐 알고 기특하다 해주시지.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빗나가 귀가 맞았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서 다시 말고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너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니냐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랬던 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그야말로 바위 같은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니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라는 것은 그냥 누가 있나 하고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을 때 눈이 어떤 눈이셨을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경멸과 멸시의 눈이었을까요? 경멸과 멸시의 눈은 어느 누구의 통곡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가? 내가 저렇게 연약한 사람 보고 따랐던가 하고 자기 갈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었던 것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주님의 눈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연민하고 그를 끌어안고 싶은 눈이었던 겁니다. 그 눈을 보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니 나가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날도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한마디로 거두지 못합니다. 해변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리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무트로 나오고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거듭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듭 3번 물으신 것은
시몬의 가슴 속에 깊이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끌어내고 싶으신, 끌어내어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드디어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을 구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 되기만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을 구하다 만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박해와 여러 가지의 모함에 대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변화된 그 놀라운 삶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에 변화된 삶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의 영원히 유명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여기에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아버지,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스승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주님이 내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의 상황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